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겠는데 마스크를 끼고 착용하고 30분 설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간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신앙생활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내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고민이 나옵니다. 신앙적인 고민도 없으면 끝난 거고, 그럼 교회 다녔지 신앙생활한 건 아닌데 신앙적인 고민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옵니다. 그러죠?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고민서부터 이제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전쟁 이상 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제껴버리면 괜찮고, 뭐 괜찮은 게 아니고 참 할 수 없고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시는 쓸지 못하지만 시는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단지 헛된 꿈이라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고 사물은 외양과 다르기에 인생은 현실이고 진지하다. 그러기에 무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나 가는 길은 기쁨만도 아니요 슬픔만도 아니다. 그러니 행동하라.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중간에 생략을 했고요. 이 말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의 드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떼가 되지 말고 투쟁에서 영웅이 되어라. 인생의 드넓은 전쟁터에서, 세상의 전쟁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짐승떼같이 우왕좌왕 몰려다니며 살지 말고 자신이 판단하고 따르고 영웅이 되라는 이 아름다운 시는 19세기의 최고의 서정 시인인 롱펠로우가 쓴 인생 예찬입니다. 그는 엄청난 시를, 대부분이 서정시를,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하는 서정시를 써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번역을 누군가 했지만은 영어 시가 번역을 하면 썩 우리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진달래꽃 살며시 지러밟고 가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었는데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아주 외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요, 그 부인은 집에서 일하다가 부엌에서 불이 나서 그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많은 고난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나이 많은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 있는 롱펠로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작품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롱펠로는 마당에 있는 늙은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 보이는 나무가 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나무는 늙었지만은 해마다 맛있는 사과를 열매 맺는 사과가 열매 맺는 것은 그 늙은 나무의 새싹이 늘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현듯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 나갑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신을 단지 고목이라고 보는 사람과 그 고목에서 해마다 새싹이 핀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고 그 인생의 가치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세상 말로 꿀릴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만났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의 삶은 모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고난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 신앙생활할 맛이 나요. 이런 기간에 내 신앙이 크느냐, 몇 개월 내 신앙이 짜부러드느냐 결판납니다. 앞에서부터 얘기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옮겨왔죠. 와서 예수 전하려고. 정황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다가 나을 때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복음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의 내면에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 것처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셨거든요. 이게 그냥 웅성웅성하고 왔느냐, 강력한 내면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다 대고 선포를 했어요. 그 앞에 나오는데요. 일어나라, 내 발로 걸으라. 예수님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게 이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에다 대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겁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헤르메스는 명품 상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 이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이 등장했으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그들에게 예배 드리려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해서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한순간 바울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이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못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늘 추격을 했습니다. 동네 가서 다른 데 가서 무슨 일 할까봐. 그래서 19절에 읽은 것이 쫓아온 것입니다.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막 모함을 하고 충동질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신같이 높이던 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왜요? 사람은 충동질에 넘어갑니다. 군중심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군중심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돌을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높이던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졌습니다. 스토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았겠죠? 바울이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어딘가 급소에 맞았습니다. 급소에. 머리를 터졌든지 급소에 맞고 피를 흘리고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발로 툭툭 건드려 보니까 죽은 줄 알았죠?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버렸습니다.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진 환난, 180도 돌변한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렇게 거둬줬던 제자들,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22절, 그것 때문에 읽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 뭐라 그러냐?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은 그가 뭐라 그러냐?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에 머물라.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에 머무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은 오고 또 오는 것이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환난은 오고 또 옵니다. 바울이 겪은 기적과 영광의 일이 끝나자마자 돌팔매를 당하고 고난을 찾아왔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감사하고 그것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잘못했고, 어떤 것은 내가 욕심을 부렸고, 어떤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됐으면 회개라도 할 터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욕심 부린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는데 사도를 보십시오.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여 당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QR코드를 받아 오늘 출석을 했고, 그래서 고척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자꾸 흔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런 일은 늘 있는 것이다. 믿음에 머물러라.
존경받는 라피가 있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아론이라고 줬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오면은 왠지 더 친한 것 같아요. 아론이라고 줬어요.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잘 컸는데 몸무게를 매일 애들은 재잖아요. 아이고 100g씩 200g씩 뭐 넣고 8개월이 되면서 정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커요? 1년이 지나면서 애들이 아기가 머리카락이 나야 되는데 난 거에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선천성 조루증입니다. 1년짜리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1년을 살면 5년을 사는 거예요. 조루,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5년을 살면 20년을 사는 거예요. 체세포의 이 수명이 짧아지고 쭈그러들고 빨리 늙어갑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스케이트보드 타고 야구공 던지고 마당에서 펄펄 운동장에서 뛰어놀 아이가 결국은 14번째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새파란 아버지 앞에서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고통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길이 없는 왜 그렇게 했는지 당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고통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잘못하고도 큰 소리치고 얼굴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많은데,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평범하게 살고 나쁜 짓 한 번 한 적이 없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운 일이, 고난이 방문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잊혀졌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종양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고 왜 나의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고장난 자동차가 내게 덮쳐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사회에서 마스크 끼고 다니다가 집에 이제 가히 다 와서 엘리베이터 올라타서 숨을 좀 쉬겠다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무증상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확진된 사람인데 무증상자가 타서 기침을 하고, 왜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시대에 회사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효도하리라고 떳떳하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남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도 없이 태어나 왜 나는 이런지.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더 크게는 인생길에서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묻습니다. 때로는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시편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4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손가락질하며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을 보시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가 어렵다 그러면 팔짱 끼고 조금 물러섰다가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부담스러우니 팔짱 끼고 한두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보시고 등 돌리고 팔짱 끼고 먼 산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뭔가 일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넘어 뭔가 말씀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허영심, 자존심, 교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하려고,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정말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우리 신앙 삶에 뭐가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돈 몇 푼이 전부 아니구나. 있을 때도 못 쓰는구나.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구나. 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중요한 것이 따로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로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흔들거리는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흐물텅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호두알처럼 되도록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전금되어 나오는 영광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깨닫게 만드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남을 위해서 조금 살아가도록 더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안 들려온다. 그러면 안에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고장났습니다. 없었거나 아예.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가기를 원합니다. 요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제가 병원에 갔어요. 오래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손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읽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눈에서부터 눈물이 흐르고 침대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는 사물과 기계가, 기가가 기가끼리, 사람과 기계와 사람과 사물과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빅데이터로, 증강현실로 연결되어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등록되어 있는 게 5천만 개래요. 애기들 다 안 쓸 텐데 대단하죠. 그 생각하면. 우리 교회 은빛 신의학교 멋있게 시작하려고 잘 준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120명 등록받았습니다. 잘 됩니다. 지금 안 모여도 잘 됩니다. 교역자하고 교사들이 잘 준비했어요. 30-40분짜리 세트를 딱 만듭니다. 영상을 거기서 다 합니다. 제가 너무 잘한다고 몇 분이 들어와서 보시는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셔. 120분인데 120명이 더 넘는데요. 보는 게 120분 다 보고도 일주일에 2번 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노인들도 다, 어르신들도. 영어 단어에 컨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촉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접촉하기를 원치 않아요. 기계 놓고 하자는 겁니다. 안 만나도 비대면, 생소한 말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컨택트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안 만나도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걸 원하니까 그 앞에다 언자를 붙입니다. 반대의 말이 돼요. 영어에서는 컨택트에 언자를 붙이면 언컨택트, 비접촉, 단절, 떨어져 있어도 안 만나도 다 되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언컨택트 사회가 됐습니다. 그걸 줄여서 언택트라고 합니다. 빨래도 그냥 갖고 가요. 앱으로 까면 해갖고 아침 문고리에 걸어놓습니다. 반찬, 택시, 옛날에 나가서 택시 한 2년 전에 제가 광명 KTX 여기 갔다. 시간 급하고 배가 고프고 햄버거를 사갖고 기차에 올라타서 햄버거 가게로 빨리 갔죠. 카운터에 가서 모닝 세트 뭐 달라고. 저쪽 가서 하시래. 저쪽 가서. 어디 문간에 이만한 키오스크가 있어요. 생전 처음 봤어요. 뭐를 누를 줄 알아.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도 꽤나 좀 할 줄 안다 할까? 줄 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대신해 주더라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온 쪽지 갖고 번호가 뜨면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버렸는데 또
버릴 때 또 KTX 표까지 같이 버렸네. 또 접촉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에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방역당국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이지 마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사람 간의 거리 두세요. 세상은 잠시 연결을 끊어도 살 수 있지만, 앱으로 연결하면 2일 저일 사람 안 만나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혼란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바닥을 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결국 영혼의 파멸이요, 삶의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연결을 시켜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주님과 연결되어 승리하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은 멀어지라고 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깨달으며 인도해 주시는 것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